둘, 셋.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해주겠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그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만구하는다 지도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만구하는다 지도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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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면 당황하게 되고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비켜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잘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은 고난의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 견디고 잘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성도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일이 잘 될 때 우리 마음이 평화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때에도 내적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삶의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리드머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쳤고 또 텍사스주 목회상담센터라는 곳에서 강연과 컨퍼런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폴 트립 목사님이 계십니다. 갑자기 겪게 되는 고난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이들을 위해서 쓴 글이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Suffering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고 있을 때 본인이 사실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2014년 갑자기 알 수 없는 고통과 경련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신장, 키드니죠. 키드니의 65%가 손상되어 영구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2년간 거쳐서 6번이나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의 건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아무 경고 없이 갑자기 인생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폴 목사님은 타고난 강건함으로 나이에 비해 체력이 월등히 좋았어 피곤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일날 강단에 서면 6시간 이상의 강의도 거뜬하게 할 정도로 건강했던 그가 지금은 다리에 주머니를 달고 보조기구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낮잠을 자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피곤해지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하고 있던 그 사역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과 육체적인 힘과 생산적인 능력을 과신하며 살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얼마나 거짓된 자신감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그는 그 책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망상인가를 그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몸이 약해서 낮잠을 자야 겨우 버틸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십 킬로나 되는 아침 조깅 코스를 달릴 수 없으며 며칠 밤을 새고서도 끄떡없었던 그 강인한 체력은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장기 손상이라는 육체적인 기능 장애를 가지고 무기력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헛된 자만심이 숨겨져 있다가 고난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내가 알지 못했던 이 자아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을 드러내게 된다는 말을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우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사실 우리들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합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회생활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또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부심이 되어주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우상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오고 나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이제까지 감추어진 우상이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또 살아갈 맛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에 이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며 두 번째 밤을 맞이하며 지은 시입니다. 8절에 보면 이 시가 밤에 쓰여진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침상에 들기 전, 바로 자기 전에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8절 말씀입니다. 첫째 날 밤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중압감으로 마음이 눌려 있었고 고민과 번뇌가 그 마음이 가득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날이 되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시편 4편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는 지금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God of justice, God of righteousness.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여 그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자기를 대항해서 일어난 저들이 바로 불법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쿠데타에 대해 하나님께 상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너무 힘들고 공고한 중에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에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의 영어 번역은 릴리프입니다. 우리말로는 안도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평안입니다. 이것은 첫째 날 밤 마음이 쪼여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평안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내적인 평안입니다. inner peace. 이 평안을 잊지 않고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왔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적 평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국 우리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내적인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묵상해 볼 때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막에서 물이 없어 타는 듯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죽어가던 자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막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이것은 낙심한 자에게 주시는 용기입니다. 다시 일어날 새 힘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 넘어져 있는 자에게 은혜는 목마를 때 마시는 생수와 같습니다.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 자체에 집착하며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평안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풍성한 이 은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문제 그 자체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혜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더 크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사가 무기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 머릿속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어리고 유치합니다. 마음이 성급해지고 원하는 대로 주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이 생겼다고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작은 의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신 이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환난 때에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마음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자비하신 분이신지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라도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제 다윗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대적을 향하여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는 지금 적에게 쫓기는 신세지만 자신의 정당성과 의로움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영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표현할 때 경건한 자라는 말을 떳떳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을 왕위에서 내쫓고 또 죽이고자 하는 것은 모두 헛되며 거짓에 쏟고 있는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루 전만 해도 마음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떨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해주었던 것일까요? 그가 적들을 향해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까닭은 그가 누리는 마음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평안히 지내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어렵게 얻게 된 왕자도, 사랑하는 아들도, 그를 지금까지 지지해 주었던 옛 친구들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는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는 자신의 명성과 이름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어떤 기쁨보다 다윗은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둔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선물은 태풍 가운데서도 고요할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었습니다. The joy of the Lord.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또 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다윗이 말하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유한한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 사는 우리들이 잠시 동안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우리 영혼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기쁨은 마셔도 또 목마르게 됩니다. 잠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 같지만 더 큰 갈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고 또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 만족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큰 집을 사고 새 차를 사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기를 얻게 되면 더 큰 인기를 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권력을 얻게 되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기쁨의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기쁨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이 만난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샘솟는 영생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시요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수가 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데도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영생의 삶을 찾았고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왔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것, 나를 만족시켜줄 새로운 뭔가를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형식 안에서 우리는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습니다. 나를 더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해줄 기쁨을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다른 부수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조직 안에, 신앙 안에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안에 들어있는 그 기쁨도 아닙니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밖에는 전등 번개가 치고 무서운 폭풍우가 불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인생에는 비바람이 불고 무서운 태풍이 와서 이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 폭풍 중에도 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누렸던 내적 평안의 비결은 은혜의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라는 선물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심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는 질병과 우환이 늘 존재하며 젊었을 때 건강했던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고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썩고 권력자는 부패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온갖 악과 재난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을 가리고 있는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기고 그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이 지배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섭리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행복하고 파라다이스와 같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적나라하게 드러내 줍니다.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평생토록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감격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분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라는 폭풍우가 우리의 인생을 흔들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내적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찾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변하지 않는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